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의 그 안에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느끼게 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낮추고 높으신 주님의 그 뜻을 우리 속에 두기 위하여서 내 것을 다 버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바울의 미션 6번째 시간 몇 번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선교를 좀 보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쭉 우리가 이제 가는데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 자, 우리 1차 선교여행 기억나시죠? 1차 선교여행. 간단하게 1차 선교여행을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 1차 선교여행이 13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3장. 바울의 사역이 이제 13장부터 1차 선교 사역을 통해 시작을 하는데, 거점은, 사역의 거점이 이제 이 안디옥이죠. 수리 안디옥, 시리 안디옥. 거기서 이제 파송을 받는데, 처음에 동역자가 바나바와 요한 마가입니다. 세 명이 시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 횟수로는 2년 정도 걸렸고 만 1년 정도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이제 합니다.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역을 이제 했는데, 경로를 보면은 시리아 안디옥, 지도를 보면서 좀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시리아 안디옥, 실루기아,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 처음에 맞닿은 곳이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 거기서 이제 이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보의 바예수, 총독 서기오, 바울이죠, 그 사람 이름도.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밤빌리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버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그 다음에 이제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 일련의 사건들을 좀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으로 오죠. 그 다음에 루가니어의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아달리아를 안 들렸는데 갈 때는 아달리아를 들립니다. 아달리아를 들을 때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사역을 좀, 저희 사건을 좀 보면, 자, 1차 선교여행의 그 구브로 섬의 바보, 처음에 살라미에서는 어땠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쳤죠. 바울의 선교지를 가면 처음에 이제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살라미,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죠. 그 다음에 이제 바보,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바보,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나죠. 이제 바예수가 그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과 친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바예수가 좀 싫어했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총독과는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방해 공작을 피고, 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마술사 바예수를 말씀으로 대적하죠. 그래서 이제 맹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기오 바울은 주의 가르침을 잘 믿고 따르죠. 이 사건이 구브로 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밤빌리아 혀가 마가 요한이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리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다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회당에 갔죠. 회당.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이 듣죠. 더 많이 듣죠. 그래서 막 경건한 유대인들 많이 따르죠. 뭐 거의 다음 암식일에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다 모이고, 근데 이제 다른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비방하죠. 바나바와 바울이 더 다른데 이 말씀을 전하고 막 기뻐하고 지방에 막 두루 퍼집니다. 그래서 이 다른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과 기부인들과 도시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하죠.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김을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거기서 또 이제 막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죠. 그래서 유대와 헬라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믿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더 선동합니다. 조종의 영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악감정을 품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고니온에서 있으면서 더 담대히 주를 말하고 표적과 기사로 사역을 하죠. 박해를 막 하고 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루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를 차례대로 순방을 하게 됩니다. 자,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고 기적 행함을 보고 뭐 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중요한 사건이 신으로 막 하죠. 스스와 허메로. 그래서 이제 신으로 막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겨우 무리를 진정시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까지 따라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거의 막 죽도록 사람을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 사역들을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이제 합니다. 다시 이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사역했던 지역을 돌아보면서 역으로 쭉 갔다가 비시디아 안독에서 어디로? 밤빌리아 그리고 갔다가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 중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36절부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을 보면은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재방문해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공동체가 잘 되고 있는지 이제 그 형편을 알아보고자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죠. 이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틀어집니다. 뭘로 틀어집니까? 마가라고 요한 마가라는 이 아이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가지고 실랑이를 한 끝에 둘이 찢어져요. 엄청 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성경에서 서로 심히 다투어 이런 말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다투는 거죠. 치고받고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신라. 이 신라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네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에 이제 그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바울과 신라가 가고요. 중간에 디모데와 누가를 이제 만나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는 바울, 신라, 디모데, 누가 이 정도로 됩니다. 자, 16장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데 처음에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역시 시리아 안디옥이죠.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어때요?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어디요? 시리아. 그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 지역을 돌아보고 아직은 이제 소아시아를 보려고 했으니까 시리아 지역과 어디? 길리기아. 길리기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길리기아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 있는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그러니까 이 시리아하고 길리기아는 붙어 있어요. 시리아 위쪽이 길리기아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바울이 이제 자랐죠. 그래서 이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중심으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어디와 어디요? 자, 배를 타고 갔습니까? 이번에는 육로로 갔습니까? 육로로 간 것을 볼 수 있죠.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육로로 갈라디아 지방인 루스드라와 더베도 이름에 16장 1절에 거기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때 아마 이 디모데의 가문이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누구다? 헬라인이다. 자, 유대인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아빠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어디예요? 유대인입니다. 모계 사회라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형제는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 사회에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했습니다. 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의된 그 내용들이 있었죠.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뭣도 전해요?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결정된 그 법들을 교회들을 가면서 그것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치고 교회법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치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시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을 돌아보고 어디로 넘어가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과 이고니온 지역을 다 살펴보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있었는데 6절에 어떻게 돼요? 계획이 바뀌죠. 수정됩니다. 자, 여기서 잘 됐다고 보고 하나님은 이제 체스를 두시는데 바울을 어디로 옮겨가길 원하셨어요? 유럽으로. 2차 선교여행에 바울의 계획은 2차 선교여행을 돌아봤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6절부터 성령이 자,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여기서 주어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주체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은 누구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바울의 사역팀. 바울의 사역팀이 부르기아와 지도를 보십시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기아는 어디예요? 소아시아 중심부예요. 부르기아와 어디요? 갈라디아. 갈라디아는 어디였어요? 아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가 속해 있는 그 땅입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랬어요. 무시아는 어디요? 부르기아 북서쪽에 있는 부르기아 북서쪽 보이세요? 무시아. 유럽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땅입니다. 무시아. 자,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내려가요? 어디로? 아니죠.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내려갔는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비두니아죠? 비두니아 어디입니까? 무시아? 자, 눈이 침침하세요? 자, 비두니아 어디입니까? 무시아 위쪽에 있어요. 비두니아와 본도 있잖아요. 그죠? 무시아 위. 비두니아 보이세요? 무시아를 못 찾으셨군요. 아시아 위에 무시아, 그 위에 비두니아. 네, 딴 데를 보고 계세요. 딴 데를. 딴 데 그거 거의 안 나오잖아요. 거의 아시아 땅입니다. 아시아. 유럽을 안 나갔어요. 아, 요거 없으세요? 요거 바울의 전도여행 요거. 바울의 전도여행. 아, 이거 없고. 아, 요걸로 있구나. 아, 요걸로 하니까 안 나오는구나. 네. 자, 그러면 제가 요걸로 보면은 무시아는 어디냐면 자, 두아디아라고 하는데 찾으셨어요? 두아디아? 네. 두아디라 위에가 무시아예요. 그
그 무시아 바로 위에 흑해 바로 밑에 땅이 바로 비두니아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가? 바울의 사역팀이 어디서부터 사역팀이 어떻게?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과 다소를 보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보고 어디로 갔다고요? 무시아 땅 두아디라 위에 있는 그 무시아 지역 그 무시아 지역을 거쳐서 비두니아 흑해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 아다나가 다수인데 여기서 요렇게 사역을 하고 이리로 넘어와가지고 이 중간에 사역하다가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여기가 이제 무시아, 그다음에 여기가 비두니아. 이렇게 가서 밑에 꺾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그게 안 되고 누가 막았어요? 그렇게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7절에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막았다는 게 어떻게 막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막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는 어디냐면 여러분 버가모 찾으셨어요? 버가모? 버가모 찾으셨죠? 네. 버가모 여기에는 지도는 안 나와 있는데 버가모 바로 위에 아드라무테노라고 있고 그 아드라무테노에서 바로 여기가 이제 드로아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버가모 위쪽이 여기 끝 딱 튀어나온데 여기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배를 타거든요. 예, 바로 여기가 이제 드로아예요. 그러니까 드로아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드로아에 다 모여서 배를 타고 넘어가요. 자,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0절까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소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갑니까? 길들이 열려지죠. 아시아 지역 깊숙이 들어가려고 계획을 삼아서 가려고 했을 때는 문들이 열려졌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려졌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가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무시아로 갔다가 어디로 내려가요? 드로아로 꺾어서 내려갑니다. 드로아는 반대편이잖아요. 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과는 정반대 유럽으로 가는 아시아의 땅끝이니까 그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가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꿈을 보여줘요. 뭐라 그래요?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또 어떻게 해요? 노력합니다.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어디로 갑니까?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갑니다. 사모드라게는 버가모 앞에 사모드라게 섬 있죠? 보이시죠? 네. 사모드라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다음날이란 얘기죠. 어디로 가요? 네아폴리. 유럽의 첫 성읍이죠. 그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바로 어디로 가요? 빌립보로 가죠. 네아폴리 옆에 빌립보 보이시죠? 네.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뭐예요? 첫 성읍이요. 아마 네아폴리는 성읍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작은 마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첫 성읍을 뭐라고 합니까? 네아폴리보다는 빌립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며칠을 있습니다. 예, 이 빌립보에서. 자,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에는요 수요일을 며칠 있었는데 여기는 유대적인 요소가 좀 약한 곳이라서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강가에 안식일에 강가에 앉아서 모였어요. 예배 드리려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그렇죠.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인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습니다. 이 루디아의 고향은 어디예요?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두아디라는 어디에 있나요? 아시아의 성읍입니다. 두아디라는 어디예요? 두아디라 보셨죠? 버가모 옆에 두아디라. 거기에서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돈 벌려고 어디로 온 거예요? 유럽으로 건너온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와가지고 장사를 조금 하려고 하는 거죠. 아시아 여자인데 그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다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서 머물러요. 14절 15절이죠. 그가 그 집이 다 세례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가서 홈스테이 합니다. 홈스테이. 다 우리 단기 성교하면서 이런 식으로 성교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6절에서 18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날이 여러 날을 하는 이같이 여러 날을 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이 귀신 축기 사역이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누가 먹고 살았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치는 게 잘 맞아떨어지니까 이 여자를 고용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돈벌이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됐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합니다. 웃긴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의 수익을 끊어버린 바울과 바나바가 귀신을 쫓아내서 수익이 끊어졌다. 얼마나 황당한 웃긴 얘기예요. 귀신이 떠나간 게 누구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은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 거를 진짜 믿고 고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보다 낫네, 믿음이. 정말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서 내 수입이 없어졌다. 그것 때문에 고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그래서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성에서. 그래서 여기 빌립보 성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찬양하죠. 찬양을 막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려요. 그것을 간수가 보고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죠. 34절에 33절에 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 가장이 믿으면 집안이 다 믿어버렸어. 세례받고 다 받아 예수를 다 믿어버렸어. 빌립보는 뭐가 없었다?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회당에서 회당이 없으니까 그죠? 광장과 가정과 감옥에서 정말로 이 복음을 이 간수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35절에서 40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에 관리들이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놓아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어디로 가요? 루디아 집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디아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에서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지도를 보죠. 여기는 이제 다 안 나왔는데 네. 암비볼리가 어디냐면 빌립보에서 1cm 옆으로 약간만 가면은 암비볼리. 그 다음에 삼지창처럼 나온 데 있죠, 지형이. 네. 그 지형 바로 첫 번째 이 튀어나온 부분 그 바로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아볼로니아. 여기가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육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아볼로니아는 해안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위치가. 요거를 제가 복사해서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다 한 건데. 그래서 빌립보에서 나와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이제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에로 갑니다. 그래서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것은 도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바울이 어디를 따라가냐면 주 메인 도로를 따라서 갑니다. 이 도시들은 그 당시에 메인 도로를 따라서 형성된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길이 아닌 길로 막 간 게 아니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랍비 시스템 제가 말씀드렸죠.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잘하는 랍비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풀면 그걸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대충 율법을 푼 게 아니라 뭘 푸는 거예요? 복음을 푼 거예요. 바울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누구와 누구를 따라요? 바울의 이 사역팀을 따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들을 대적합니다. 지금 계속 연거푸 나오는 어휘가 있어요. 다른 유대인.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1차 사역, 2차 사역, 3차 사역 볼 때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단어를 보십시오. 다른 유대인. 그걸 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었어요.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죠.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닌 자칭 유대인. 이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인 것 같은 사람. 유대인이 지금 세 부류로 되어 있어요. 뭐라 그러죠? 전통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대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북부나 스페인 쪽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넘어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러시아에서 넘어온 유대인들은 거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부류가 있는데, 하여튼 다른 유대인들, 이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공격하죠. 1절에서 9절, 17장 1절에서 9절이 이제 그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감의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놔줍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은 바울의 사역팀을 선대해줬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야손이 막 공격을 받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세상이 미워하죠. 그 사건이 어디에서?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10절에서 15절에 베레아로 갑니다. 자, 이 베레아에서도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 밤에 10절에 밤에 형제들과 사할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어디로 또 들어가요? 회당. 계속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제 쭉 가르치는데 누구하고 비교가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돼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 연구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그곳으로도 갑니다.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핍박하는데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바울은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갑니다. 누구와 누구를 남겨두고? 베레아 지역에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혼자 튀는 거예요. 아덴으로. 자, 그래서 아덴으로 가죠. 아덴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고 아덴은 어디 지역에 있냐면 남부, 그리스 남부. 이게 지도 보면 그리스 맨 밑에 보면은요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생긴 반도가 나옵니다. 그죠? 고린도, 갱그레아, 아덴 보이시죠? 베레아 밑에 아덴. 거기로 이제 내려가요. 자, 16절에서 34절입니다. 그래서 자 14절 형제들이고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를 아주 거기 머물더라. 어디 베레아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빨리 누구를 데려와라? 바울과 신라를 데려와라. 자, 이제 장면이 바울을 아덴으로 모시고 온 가이드 해준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디모데와 신라도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명령을 받고 다시 베레아로 가죠. 그리고 다음에 장면은 16절에서 뭘로 바뀝니까? 아덴에 있는 바울이 사역하는 장면으로 바뀌어요.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누구를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바울이 누구를 기다리다가? 아덴에서. 그렇죠?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가득한 걸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보시면 격분하십니까? 우상을 보시면 평안하십니까? 격분하십니까? 격분하셔야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회당에서도 변론, 장터에서도 변론, 가는 곳마다 변론. 그때 누구하고 만나요?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장난할 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구원을 전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학창시절 때 배웠던 거 나오죠? 에피쿠로스 아파와 스토아 아파. 자, 전통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뭐 하기를 즐겨했습니까? 토론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민주적인 정치가 발전된 지역이 바로 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는 리아스식 해안 막 나오죠? 배웠던 거 꼬불꼬불한 그죠? 그런 지형에서 독자적인 독립적인 정치 형태와 이 문화들이 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나 의식 구조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을 말할 때도 이때 당시의 인본주의는 신을 규명하기 위한 인본주의입니다. 배척하기 위한 인본주의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걸 바뀌죠. 신을 규명하기 위한 인본주의로 해서 어디로 바뀌어요? 신을 배척하는 인본주의로 바뀌죠. 중심은 인본주의. 그래서 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울하고 만날 때 바울하고 계속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너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는 뭐예요? 연설할 수 있는 이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자,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모든 아덴 사람,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라. 우상도 많고 말도 많고 토론과 논쟁과 막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난무하죠. 그러니까 능력은 없고 뭐만 있어요? 미혹의 역사만 막 가득한 거예요. 그 땅에. 자, 그래서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곳에 가서 설교를 막 하니까 아레오바고 관리인이 있어요. 이렇게 연설하는 곳에 관리인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를 그 설교를 통해 얻게 됩니다. 바울이 대충 나오죠? 자, 22절부터 쭉 보면은 바울이 설교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레오바고는 뭐라고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연설대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택인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로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 도입이 너희들이 뭐가 많다? 종교심이 많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양심이라는 게 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뭘로 다 바뀌어요? 종교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도입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아라 알게 하리라. 너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그 정체를 내가 밝혀주겠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거짓 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를 섬겨야 된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가 뭐예요? 진짜라는 거죠.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섬기는 거는 뭐다? 사람으로 지은 거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지은 신이 아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다. 인류의 모든 족속, 이거 다 지금 뭐예요? 바울의 설교죠. 지금 바울의 설교예요. 무슨 서신서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건 설교입니다. 이런 건 잘 들으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멘.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건 역사예요. 26절 이거를 통틀어서 보라. 하나님의 역사. 바울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는 사람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다. 로마서 보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쌤쌤이 아니다. 다르다. 자, 30절에서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무슨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너 죄가 사여질 것이다. 회개의 시대가 왔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복음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죠. 아멘.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왜? 부활을 말하니까. 자, 부활. 이거는 영적인 얘기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못 알아들으니까 떠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서도 누가?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따라와서 붙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말했어요. 아레오바고 관리인이 누구? 디오누시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다른 사람들도 이 바울을 따라갑니다. 자, 이게 바로 어디서 얻은 자들이에요? 아테네에서 옵니다. 자, 처음에 빌립보라고 하는 저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처음에 2차 성교여행 때 처음에 만난 사람 어디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죠.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신라랑 같이 출발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암비볼리아,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지나서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아텐으로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이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18장. 자,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쭉 내려가가지고 고린도로 내려가죠. 고린도. 자,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렇죠? 만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는 유대인이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령하여 클라우디오 황제 로마에서 떠나란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생업을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 하는 것이다? 천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이때 베레아로부터 같이 오죠. 어디서부터 헤어졌던? 베레아에서 헤어지고 바울은 아덴으로 오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오라 그랬을 때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오니까 그때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내려오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릅니다. 여기서 뭘 써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어느 교회를 추억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추억하며 그 교회에다가 서신서를 보내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열매도 있었지만 어려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있었는지. 베레아는 괜찮죠.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너그러워서 거기는 잘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는 거예요. 아주 포악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2차 선교여행인데, 자, 바울이 만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바울이 계속 가면서 뭘 당해요? 어려움을 만나죠. 어려움 중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열매가 맺혀지고 영혼들을 만나는 핵심 사람들이 있어요. 이 루디아,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아레오바고 관리인 이 두 사람과 한 여자,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처음에 같이 동행했던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 다 바울과 함께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이 유럽 지역을 섬기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죠.
우리가 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같이 이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그걸 썼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또 보고 이렇게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추억하며 또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흡사 바울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끝마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함을 주시고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1차 여행과 2차 선교여행, 여러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도 곤고한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속되어 있지만, 바울이 그때마다 낭만과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 들고 하나님 그것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 위로받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의 사역들을 하나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한평생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바울의 사역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며 가르치고, 그것을 다시 우리 스스로 되뇌이며 내 자신에게 묻고 하는 이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드러내고 가르쳐야 될 때 내 자신도 배우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리마인드하며 다시 하나님 생각하고 다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다 거두어 주지 마시고 거두어 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면밀히 깊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함과 상고하고 연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가 철두철미하게 복음 들고 나아가려고 했던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안하게만 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가져다 준 안락한 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주님 주신 이 복음 들고 하나님 불편하지만 하나님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월굴자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것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이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들을 허락하시고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회복케 하시니 바울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동일하게 감당하기를 오늘도 결단하는 새벽에서 공동체의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